오늘 이 시간에는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역사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로운 역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고 예후를 왕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왕을 바꾸시겠다라는 것이죠. 새 역사를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역사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는데 바로 예후를 왕으로 삼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예후를 왕으로 삼고 아합의 집을 심판한다, 아합 왕가를 심판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쓰임 받을 수가 없죠.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후를 왕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요, 말씀에 그대로 써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왕으로 삼고 아합의 왕가를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3절에 한번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장 6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3절, 6절, 9절? 아니요,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여러분, 성경에 같이 반복되는 구절이나 단어가 3번 이상 반복되면 그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3이라는 숫자는 사실 완전수거든요. 3번이나 반복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 정하시고 행하신다는 강력한 뜻이에요. 완전한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본문 13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곳에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삼으시겠다라는 말씀이 3번 등장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완전하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9월 첫째 날 하나님 앞에 월상 예배로 드리는데요, 이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이 한 달 동안 무엇을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 기도하시고 그것을 찾고 돌아가시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시작하면서 이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후를 왕으로 삼는 것, 왕으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최초에 누가 받았을까요? 예후를 왕으로 세우라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최초로 받은 사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엘리사,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사가 등장하죠. 하지만 여러분, 엘리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아닌 엘리야에게 처음에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에게 먼저 주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의 약속, 이루어지는 것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 하나님의 뜻이 엘리야에게 주셨지만 엘리야는 이제 승천하잖아요. 때가 차서 승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엘리야에게 주어졌는데 엘리야가 승천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제 끝나야 되나요? 사라져야 되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인 엘리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먼저 주실 수도 있지만 내가 아닌 나의 스승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에 주님께서 세우시고 위임하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나의 뜻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통해서 혹시라도 내게 주어진다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숨겨둬서는 안 되겠죠. 그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수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엘리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수행하냐면 자신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 한 사람은 6절에 보면은 그냥 청년이라고만 합니다. 이 청년이 빠르게 신실하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하 9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아멘. 1절에 보면 이 청년에게 이 엘리사가 주어진 과업들을 전해줍니다. 첫 번째는 허리를 묶으라, 허리를 동이라. 당시에는 옷이 위에서부터 원피스처럼 이어진 겉옷, 두꺼운 겉옷이 있었습니다. 이 옷은 기동성이 좀 불편하죠. 그래서 기동성을 갖기 위해서 허리를 묶으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름병을 취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가서 이 기름병은 예후에게 부을 기름이죠. 예후를 왕으로 선포하기 위한, 예후를 왕으로 삼기 위한 그런 기름병입니다. 그리고 너는 가라라고 말합니다. 목적지인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합니다. 왜 길르앗 라못으로 가야 합니까? 그곳에 예후가 있으니까죠. 예후가 그곳에 있으니까 너는 다른 곳이 아닌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가서 부으라라고 말하죠. 기름을 부으라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기름을 붓는 의미는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에서도 기름을 붓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기름을 붓는 의미가 달랐어요.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특히 애굽에서는 왕이 기름을 부어주는데, 왕이 기름을 부어주면 그 신하를 왕이 보호해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왕이 보호하겠다라는 의미보다는 이집트의 왕은 태양신 라의 아들이기 때문에 태양신의 이름으로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그런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고대 근동에서는 이 기름을 부으면은 지하 세계의 신들이 올라와서 그를 죽음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그 의미가 달랐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어주면, 기름을 부어주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왕으로 세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는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이 기름을 부었죠. 특히 이 왕에게 부을 때는, 왕을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택했다라는 그 의미로서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는 이 청년에게 마지막으로 또 덧붙이기를 도망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도망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줬는데 왜 도망쳐야 할까요? 혹시라도 당시의 왕인 아합이 이 사실을 알면 반역죄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런 모습 같지는 않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열왕기상 4장 29절에도 나오는데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사명을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여기서 보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내 허리를 묶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가고요 인사하지도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이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도 여기서 도망하라라는 그런 의미는 너는 이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그냥 빨리 돌아와라라는 의미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렇게 게하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이 게하시가 하나님의 그 사자에게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자의 일을 행하다 보니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 품었죠? 점점 물질에 대한 그런 마음이 들어와서 나중에 나아만 장군인 사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스승의 눈을 속여서 재물을 취하죠. 결국에는 나아만의 문둥병이 이 게하시에게 옮겨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엘리사는 오늘 이 청년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거예요. 왕으로 삼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후가 기쁜 나머지 이 하나님의 대리자를 함께하며 축복하고 물질로서 또 이렇게 축복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것을 원치 않은 것이죠. 그래서 빠르게 되돌아와라.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라라고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뜻,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요 속히 수행하되 신실하게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한눈 팔면 안 되는 것이죠. 온전히 사명과 관련 없는 것에는 얽매이지는 않고 온전히 사명에만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한 달 동안 나에게 새벽 제단을 쌓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으면, 그런 뜻을 보여주셨으면 여러분 일찍 자야죠. 새벽 2시, 3시까지 일을 하다가 새벽 제단 쌓겠다. 여러분 분명 실수합니다. 다른 것에 한눈 팔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달 동안 내게 예배하는 것에 신경 쓰라, 힘쓰라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다른 일은 다 제껴두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 조절을 해야죠. 말씀을 읽으라 하면 말씀을 봐야 돼요. 전도를 하라 했으면 내가 전도에 힘써야죠.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시고 뜻을 분명 보여주셨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뜻에 내가 신실하게 수행해야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내게 그 하나님의 뜻을 내게 보여주시면 그 뜻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예후는 자신을 왕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11절 말씀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죠. 무슨 말인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왔냐? 무슨 말을 하냐? 그대에게 왜 왔냐라고 물으니까 예후가 대답하기를 말 그대로 보면 그 사람이 말한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무리가 그렇지 않다, 자세히 얘기해라 라고 다시 재청하죠. 11절과 12절을 이해하기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후가 왕의 신하들이 있는 대로 나아오자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 좋은 소식이었소? 그 미친 녀석이 장군께는 무슨 일로 왔었소? 예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장군들께서는 그 사람이 누구고 그가 쓸데없이 떠들고 간 말이 무엇인지 짐작하고 있을 것이라 믿소. 그러나 그들이 말하였다. 슬쩍 넘어가지 마시오. 우리에게 사실을 말해 주시오. 예후가 대답하였다. 그의 말이 주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였소.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니까 그 본문의 말씀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후는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자신의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잠깐 뜸을 들인 것은 동료들이 이 하나님의 뜻에 같이 순종할 사람들인지 아니면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아합의 편에 설 건지를 살짝 파악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후는 동료 장군들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해받자마자 즉각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이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그의 밑에 있던 그의 장군들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직접 받았다면 내가 순종해야죠. 또 내가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았다면 온 가족이 그에 순종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한 달 동안 받으시고 그 뜻을 나타내신다면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그 뜻 가운데 같이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뜻이고 그것에 순종하는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후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것은 그가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분명 이 예후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예후를 들어 쓰시고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가문을 멸망시키는데 이 예후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나타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뜻을 내가 발견했을 때 내가 그 새로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만드시는데 동참하고 그 주역이 되기 위해서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신실하게 수행해야 됩니다. 그 부르심에 내가 즉시 응답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9월 첫째 날 이 월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는 가장으로서 나에게 또는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뜻에 순종하시고 진실하게 그 뜻을 수행하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뜻을 보이시기를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가장이라면 하나님, 나와 나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뜻을, 우리 성천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